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 잠깐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같은 시대라 했죠. 그리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제 에스라의 부흥운동이 나와요. 에스라가 부흥운동할 때 에스라가 이제 땅에 엎드리잖아요. 비가 오고 우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맞으면서 그 우기, 하루 종일 오는 비죠. 그 엄청난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목사가 기도하는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예전에 40일 금식기도, 완전 금식은 아니지만 강대상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화장실 갈 때만 나오고, 밥 먹을 때 물론 잠깐 나오고, 거기서 자고, 온전한 눈뜬 철야는 못했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모여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많은 숫자가 됐죠. 그러니까 에스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걸 배우고 싶단 말이에요. 예수님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비를 맞으며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고 회개운동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것이 이방결혼이라 했죠. 여기서 우상숭배가 나오고 싱크리티즘, 혼합종교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식들도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완전 엉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방 결혼을 물리치고 못하게 하고 이방 결혼한 사람 가족들을, 자녀들하고 부인을 내어보내라, 이게 쉬운 겁니까? 이게 할 짓이 못 되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결단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에스라의 회개운동, 부흥운동이에요. 거기다가 이제는 제물을 바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반지의 지장, 여기 도장이 있거든요. 그 도장들을 다 이렇게 찍었어요. 도장을 찍는 언약 체결식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언약 체결식으로 말씀운동, 부흥운동, 회개운동, 그리고 도장을 찍는 이런 언약 체결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맨 마지막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신약시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중간자 시대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신약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묵신문학이 발달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하시딤 운동, 하시딤 하나였는데 여기서 에센파, 금욕주의,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이제 쿰난 공동체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사두개파는 우리는 헬라 문물 문화 다 받아들이겠다, 동화되어서. 놀라운 건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 그룹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거죠. 혼인동맹, 결혼관계를 통해서 지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대기업들이 혹은 정치인들이 서로 혼인동맹들을 맺으며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유지시키는 걸 하죠. 이게 인본주의예요. 대표적인 인본주의. 이제 또 하나, 바리새파. 국가적으로는 하스모니안 왕조는 바리새파를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랍비가 되면서 예수님 당시 6,000명 정도 되었죠. 랍비들이 그렇게 많았죠. 이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면서 이제 영적인 세계는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패당,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에센파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 자, 또 옆으로 이제 이런 묵신문학 형태들이 많이 발전되고 그렇게 해서
위경, 외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에센파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정통 유대교, 정통 유대파죠. 자, 이런 식으로 변천되고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제 우리는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가는 거예요. 605년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605년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우리나라의 광개토왕 같은 영토를 최대한 넓혔던 첫 번째 공식적인 바벨론의 왕이 느부예요. 느부갓네살. 자, 줄여서 느부라고 하는데요. 이제 BC 605년에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귀족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들을 동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동화해서 그렇게 이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을 점점 지우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 집어넣고요. 자기들의 교육, 문화를 가르치고 그런데 이게 안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605년. 그래서 다니엘서의 신앙을 세 개로 나누면 첫 번째는 뜻을 정하여죠. 1장에 뜻을 정하여.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한번 뜻을 정하고 바울은 자기 규례라 했죠. 자기 규례.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하든 강의를 하든 내 규례, 자기 규례는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안 보고. 설교 안 보고 하는 거 처음에는 어렵죠. 쉽지 않았죠. 그런데 그 훈련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안 보고 하면은 처음에는 20%밖에 못 전하죠. 시간이 좀 지나면 50%, 더 시간이 지나면 100%, 더 시간이 지나면 100% 이상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미, 토시까지 다 써요. 거기다 악센트, 자르는 거, 부호 표시도 다 해요. 그걸 외워요. 그런 다음 자기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외워지면 그 다음 제스처를 쓰게 되죠. 이건 설교학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지만 이건 제 규례입니다. 강의도 9시간, 10시간도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귀절, 인명, 지명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게 한두 과목도 아니고요. 수십 개의 과목을 안 보고 한다? 이건 임파서블한 거죠,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안 보고 해요? 한 과목에 책 한 권 이상을 안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훈련이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끊임없는 훈련.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설교도 나중에는 처음에는 10시간, 20시간을 준비하죠. 그런데 이게 다 외울 정도 나중에 되면은 10분, 20분 설교 준비. 아니, 저는 자면서 설교 준비하는 제 특별한 노하우도 나중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성경 아무 데나 펴도 설교할 수 있어요. 눈 감고 아무 데나 펴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옆으로 다른 얘기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벽에 한 장씩 설교하면 2년 반에서 좀 길면 3년도 걸려요. 그거를 7번 정도 했어요. 21년간 정도를 처음에는 그냥 했지만 여기저기 은혜 받았고 내가 아는 성경 구절들을 했지만 어느 때부터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처음이 어렵죠. 그 다음부터는 기록된 게 있으니까 거기다 살을 붙여 나가면 점점 새벽 기도가, 새벽 설교가 윤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7번 하면은 성경 박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넘어가기 어려운 책이 있어요. 신명기 넘어가기 정말 어려워요. 시편만 6개월을 합니다. 150편이니까 주일
뭐 주일 빼기도 했고 월요일 쉬는 날이고 하니까 6개월을 10회만 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새벽기도 6개월 동안 10회만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넘어가기 힘든 성경이 있죠. 시편 정말 어렵죠. 신명기 이런 거 정말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처음이 정말 어렵죠. 어떤 때는 밤을 새우면서 새벽기도 설교, 다른 설교는 그렇게 준비 안 했는데 새벽기도 설교는 밤을 새워서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나가니까 진도가 너무 어려우니까. 족보도 설교할 때는 그것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재미없게 설교하거나 보고 설교하거나 뭐 그냥 그 나열하면서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는 일단 재밌어야 됩니다. funny. 그리고 성경적 비브리컬 프리칭을 해야 돼요. 성경적 설교. 새벽기도 때도 물론 안 보고 하죠. 다 대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예배, 철야예배 모든 예배 시간에 그게 가능하냐? 저를 따라오시면 우리 신학교에서는 제가 가능하게 만들겠어요. 근데 저를 따라오셔야 되는데 과연 저를 따라올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거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박사과정까지 따라오면서 저를 본받으려고 혹은 제가 하는 모든 과정 지시 여기에 순종해서 잘 따라오면 뭐 저같이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장씩 큐티 혹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해석하면서 읽어 내려가 보셔요. 그렇게 해서 1년 끝나고 또 그 다음에 1년 하고 하루에 한 장씩. 참 쉬운 일이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도전할 만한 가치는 있고요. 도전할 만큼 여러분들의 설교나 여러분들의 모든 강의는 풍성해집니다. 목사는 늘 설교할 준비를 하라 하잖아요. 죽을 준비, 이사할 준비, 설교할 준비. 세 가지 늘 해야 되거든요. 자, 계속해서 뜻을 정하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70년, 정확하게 70년, 조금 더 80년 뭐 가깝지만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시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헤로도토스 얘기한 거. 거기에 또 조금 더 이제 가미를 하면은, 이제 그 노예를 팔고 이렇게 노예상들이 쭉 나와서 뭐 이제 빨가벗 끼기도 하고 뭐 몸매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 값을 매기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팔려 나갑니다. 이제 그 옛날에 실크로드가 있었기 전에도 그 유사한 그런 길들은 이제 있었죠. 전 세계로 팔려서 나가는 거예요, 노예들이. 그런 장면들을 헤로도토스가 본 겁니다. 보고 경이롭기도 하고요. 놀랍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명, 헬라의 지식, 이건 헬라 철학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이제 이 헬라 제국이 물론 바벨론입니다만 지금 바벨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벨론 문화의 80년 대단한 거예요. 끝까지 갈 것 같은, 영원히 갈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의 첫 번째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멜드사살, 오늘 다니엘서의 마지막에 나오죠. 그리고 메대 왕 다리오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두 나라 중에 먼저는 다리오의 메대가 컸어요. 페르시아는 작았지만은 페르시아가 다리오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로 되죠.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책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도 그냥 술술술 나오게 되는, 성경만 가지고는 아니고요. 여러분 제 강의 속에서도 역사가 들어가고 철학이 들어가고 언어가 들어가고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라틴어 여러 가지 언어들이 아람어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겠죠. 자,
제가 뜻을 정하여라고 얘기했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귀족들을 붙들고 가서 그들을 교정해서 바빌론화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포로를 끌려가서도 일만 시키고 내팽개 쳐버렸어요. 철저한 분리주의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다 파괴하고 불질러버립니다. 그런데 바빌론은 유화 정책이에요. 그리고 동화 정책이에요. 동화시켜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요. 일을 시키면서도 그렇게 바벨론화해요. 이게 바벨론의 정책이에요. 이게 더 오래 가겠죠. 오래 갈 거겠죠. 그런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향과 똑같이 때를 맞춰서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쓰신 것입니다. 왜? 교만이에요, 교만. 아수르도 몽둥이,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몽둥이를 사용하셨다 했죠. 이놈들이 너무너무 교만해서 몽둥이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 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 노릇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의 권세, 권위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나는 새를 떨어뜨릴 정도였고요. 이때 끌려가서 다니엘은 철저하게 동화되는 교육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은 처음부터 뜻을 정합니다. 한번 정한 이 뜻은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토라를 지키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변개치 않는 신앙, 뜻을 정하여 이것이 다니엘의 첫 신앙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내 기도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 이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도 새 친구의 고백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두 번째 신앙이에요. 세 번째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내가 다 망했고 그리하여도입니다. 그리하여도 내가 죽어도 내가 끝났고 그래도 부도나도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부도나면 안 됩니다. 나 죽습니다. 나 끝납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고 그러하여도의 신앙이 세 번째 단계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메시아 사상이 점점 더 강하게 다니엘서에서는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다니엘은 저 멀리 산을 봅니다. 산이 오버랩되어 있죠. 겹쳐져 있죠. 이 산 저 산이. 멀리서 보면 하나의 산 같지만 가까이 가면 여러 개의 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세상 끝날까지 보고 있어요. 이 앞에는 지금 당장 이루어질 벨드사살, 느부갓네살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저 뒤로 신약시대, 저 뒤로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오버랩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다. 자, 메시아 사상이 다니엘서에 중요한데 2장에 보면 뜨인 돌이 나와요. 뜨인 돌. 리빙 스톤이죠. 살아있는 돌. 산돌입니다. 산돌. 자, 왕이 느부가 꿈을 꿨는데 지금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이 꿈을 해석하라고 술객 다 불렀는데 해석 못하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다가 다니엘까지 왔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하라. 다니엘은 해석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요셉 얘기할 때 요셉이 처음에 드리머, 꿈쟁이로 나왔죠. 꿈꾸는 자. 그러다가 해석자로 나옵니다. 해석자의 삶을 요셉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해석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게 지금 고난이 왔다. 고난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소나기가 지금 오면 소나기를 바라보지 말고 소나기 이후에 햇볕, 그 다음의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석자의 삶은 멀리 볼 수 있는 삶이에요. 선견, 먼저 볼 수 있는,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인사이트, 통찰력을 키워야 돼요. 길러야 돼요.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느부가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가르쳐주고 해석합니다.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 자, 뜨인 돌, 금신상,
큰 이제 금신상이 아니고 큰 신상을 꿈을 꿨는데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 황금. 이제 가슴과 팔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금보다 못한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은. 자, 그 다음에 허벅다리는 철로 되어 있어요. 철로.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은 죄송합니다.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은 철로 되어 있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꿈을 꾼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